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로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뜻밖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제자들도 다 놀라고 당시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배신감을 느꼈던, 그래서 분노했던 정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죽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께서 공생애에 행했던 모든 기적들과 연결해서 모순이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시며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서 그분이 죽으시면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적과 약속과 영생과 진리와 복과 사랑을 말씀하셨으면 죽으실 게 아니라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잡혀 죽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놀랐던 대목이고 우리에게도 사실은 예수는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가 정당한 질문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 등으로 인해서 좀 어물어물 그렇게 넘어와 있는 셈입니다. 십자가로 해결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건 사실은 생각하기 싫다는 것이고 진지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푸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냥 죽음을 없애버리시거나 죽음을 해체해버리거나 죽음을 소용없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치 죽음이라는 세력이 예수를 이긴 것 같이 죽음이 예수를 삼킨 것 같이 그런 길로 들어가시죠.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겁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었을 때 그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결정이 잘못이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군중들은 어떤 비이성적인 폭도가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를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반겼죠?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분명히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게 생겼었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꾸짖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메시아,
이분이 계시면 세상 권력 정도는 문제될 게 없겠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리라 라고 생각했던 분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분노했죠. 차라리 앞에 것을 안 했으면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우리를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잔뜩 바람만 넣어놓고 이렇게 맥없이 조롱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는단 말인가. 이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간 실제의 역사이고 역사의 반응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은 그저 감동적인, 뭉클한 신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정도로 넘어가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와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냥 믿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어째서? 이렇게 물어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구원의 신적 역사가 죽음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일어났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쉬운 방법, 그냥 죽음을 없애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과한 이 방법에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방법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8절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느냐? 누가 상상을 했느냐? 누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줄 기대했으며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그 초월하심, 우월하심, 위대하심, 그 권능으로 찾아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지 베들레헴 마구간, 냄새나는 말밥통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도 어떤 위압감을 주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과 조건 속으로 들어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와 달랐죠. 그리고 본문 이제 40절에서는 39절 말미에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고 이제 이사야 6장이 인용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가다오. 그러나 하나 알아둬라. 네가 하는 말, 네가 가서 이제 할 말 아무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봐 겁난다. 그들이 듣고 회개할까봐 겁난다. 그런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론 당시에 이사야는 가서 고생을 했지만 그 이사야서 말씀의 궁극적 응답은 예수의 오심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 응답의 절정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뭐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취해야 할 정당한 우리의 반응은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기적들을 다 행하시고 그 행하신 기적의 결과로 예수님은 황제가 되셨다. 혹은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셨다.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버셨다.
무슨 명예로운 관직에 오르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 해서 우리 말문이 턱 막히는, 그건 우리의 현실이죠. 왜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고단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시냐? 라고 우리 앞에 말문이 턱 막히고 마는 우리의 인생, 현실에 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봐도 모른다. 너희는 들어도 모른다.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깨닫고 하는 수준에서의 타협점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너희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원대립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믿어, 안 믿어. 교회 다녀, 안 다녀. 오늘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천당, 지옥.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우리의 기대와 이상과 우리가 가지는 가장 완벽한 요구보다 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높아서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반응과 우리가 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수용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결과시킨 죽음을 하나님이 들어와 경험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못난 자리에 당신의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이렇게 낮추어 내 옆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이 너도 나와 함께 저 높고 저 크고 위대한 자리에 함께 가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성경에 말고 그 개역판 성경에서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바뀌었습니다. 체휼이란 육체로 경험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셨고 고통을 호소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까지 표현한, 신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하신 자리까지 내려온, 그래서 우리가 자초한, 우리가 만든 최악의 자리에 들어오신 그 죄의 싹, 죽음, 그 자리를 통과하여 우리 모두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자기 설명,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역사에다가 일으키신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결정이 잘잘못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잘못까지도 허락하여 너희의 납득을 위하여 얼마든지 긴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와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게 인류의 역사이고 그게 너희 각각의 인생이다. 로마서 11장 32절이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묶어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여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는 선언이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범죄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그러나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목사님 말씀 잘 듣느냐 안 듣느냐 이렇게 나누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무력하며 납득이 되지 않으며 쫓아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방식, 이렇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예수를 죽이는 그 방식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그럼으로써 이방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가 죽는 이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분법, 이원대립적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잘잘못을 나누어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는, 잘잘못을 나누어 벌을 주고 상을 주고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심고 보이고 영광을 입혀 우리의 동의를 받아 그 공감으로 진정한 순종의 찬양을 올리게 하시는 창조주의 성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쉽게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은 천국에 갔고 히틀러는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불순종한 가운데 내가 묶어놓은 인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히틀러가 천국 갔다는 말입니까? 그럼 나는 안 갈래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로마서 11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보다 더 큰 목적과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인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지 말고 그 모두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자리에서 너희는 순종한다는 건 무엇이며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영광과 자랑의 자리로 더 나아가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렸느니 안 드렸느니, 무슨 대면 예배를 드렸느니 안 드렸느니, 그런 잘잘못에 묶여서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의 죽음이 무슨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거나 무지를 탓하거나 억울함을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고자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으로 모두에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출애굽 역사에서의 바로의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악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에 올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악역이었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꼭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이 그 역을 맡기신 거니까 그놈이 악당은 아닌 거네요. 아직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희생자이지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고 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기억해라. 그거죠. 바로는 악역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하여 그를 10번이나 용서합니다. 그렇죠? 10번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10번이나 그의 거부를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바로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항복했다 그랬죠. 모세가 항복합니다. 뭘 항복할까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항복한 그 모범을 보인 한 인간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죽어나죠. 그리고 결국 같이 죽게 됐죠. 그 못난 것들 때문에. 민수기 14장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다 여기서 죽어라. 그렇게 되죠. 너희 불순종한 홍해를 건너온 것들은 여기서 다 죽어라. 너희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후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벌을 받았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너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내자. 너희는 악역으로, 너희는 실패하는 역할로, 그리하여 너희 후손들이 성공하도록 씨앗이 되어라. 그렇게 그들은 못난 짓을 해서 광야에서 다 죽는 바람에 욕먹어서 끊임없이 후손들을 위한, 그 후손이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위한 밑거름과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예수께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는 것 같이 그들도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자고 하십니다. 너희가 삶의 열매를 보자고 함부로 덤비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너희는 심기우는 씨앗으로 살아라. 너희 자신과 너희의 삼키어진 씨가 어떤 영광을 만들어내는지 예수 안에서 본 것 같이 너희도 보는 날이 온다. 그 인생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걸어왔는데 또 1년 잘 걸어가자. 그건 어떤 추상적인 비장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요, 권능이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위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위대함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아서 밤낮 원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삼켜지고 그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배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이 역사와 인류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는 줄을 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